이제 다가온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상 질언을 생각해 보면서 또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걸 아시고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가 목이 마르구나, 예수에게 목을 좀 축여줘야지 하고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가득 적셔가지고 우슬초 빨대를 꿰어줍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때도 굶주린 상태에서 거의 힘든 상태에서 그때도 격렬하게 외치셨고, 마지막 삶에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 사역에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유혹자인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사단을 아주 담대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걸 주었으니까 너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런 사단의 유혹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돈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얼마 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쳐갈 이 무렵 예수님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관한 부분, 그리고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쩌면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격렬하게 외쳤던 그 외침,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완성하실 것인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다정하고 다감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죄를 대속하라고 강권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중세기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가 있다. 절대적 이유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져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해요. 그렇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자의적 순종,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었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필연적 가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되었다. 그 필연적 가정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우리가 무슨 신학적으로는 신적 작정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신적 작정을 하셨고, 그것에 의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속 교리, 구속 완성,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고, 그 헌법과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공무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지만 딴주머니 차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로 LH가 왔으면 그런 부정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완벽한 기관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로막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려고 하면은 자신있게 하려고 할 때마다 혀가 꼬여가지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정말로 저도 찬송 잘하고 싶은데 이 박자가 딴 이렇게 나가면 저도 안 틀리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16분 음표, 쉼표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박자를 틀리는 분 보면 저는 엄청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박자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90 뒤면 그 건강은 거의 평준화가 되어집니다. 100살 넘으면은 그 건강의 평준화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나 산속에 가서 살고 싶어. 지금 이제 60대 초반인데 좀 힘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나 산속에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모든 입을 합해서 여출 1구로 산속에 가서 살으나 관속에 가서 살으나 똑같아. 어차피 관도 산에 있고 몸도 산에 있을 바에야 산속이나 관속이나 똑같으니 선택해서 가시오. 그냥 그러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들이 뭐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어쩌고 해도 우리 모두 인간은 다 2% 부족합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은 해야 될 말을 당연히 하셨고 버벅거리지도 않았고 혼자 중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뒤돌아서지도 않았고 뒤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길을 그분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사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세우셨던 목적을 이루셨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맞춰져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고통까지도 이제 예수님은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보리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사역, 그분이 이루셔서 우리가 얻어야 될 평화와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그분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박학다식하게 잘 아는 사람도 세상에 나오는 지식의 극히 일부입니다. 1년에 논문이 몇천 편씩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다 신지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1년에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다 언제 익히겠습니까? 인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몸으로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육체로 지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 신비한 부분이 많아요. 감춰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아멘 하고 수용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믿어져야 믿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은 믿으면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믿으면 믿어집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하고 믿으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이해하고 믿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부류는 이해하고 믿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또 저와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믿으면 훨씬 잘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어서 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육체로 오실 때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온 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고 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뒤에서 감시받는 것처럼 피곤한 삶이 없습니다. 정말 뒤에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정말 피곤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감시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 사람이 뭘 실수를 어떻게 하나, 우리 목사님이 잠을 몇 시에 자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 시간 몇 분 늦나, 또 새벽에 기도는 몇 시간 하나. 제가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제가 제일 1번으로 나옵니다. 1번으로 나오는 이유는 기도할 일이 더 많이 있기는 있지만 혹시 목사님이 안 갔는데 내가 나가면은 뭐라고 할까 봐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 할까 봐서 제가 기도 먼저 1번으로 맞추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별로 배려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 제가 오래 하면은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방해되겠다, 이거 나가려면 미안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나와주는 배려.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사는 것 자체가 누가 나를 막 감시하고 있다 하면은 정말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 시작하시면서부터 너무나 감시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관련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자유분방하다고, 저기 그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정통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저 사람은 너무나 급진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 신앙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 줄 의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후반전에 보면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권위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얻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람 중에 저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그것을 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정말 온 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은 올리브를 이렇게 깨가지고 씨앗과 과즙을 깨어서 그것으로 짠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으깨어서 자기 몸을 빻아서 찢듯이 하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짜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땀방울을 흘리니 핏방울 같다고 누가는 기록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제는 성경 말씀이 다 완성된 걸 아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일성을 부르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들, 이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복음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부분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끈,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목걸이 하면 진주 목걸이 있으면 진주 목걸이 끄는 끈이 있어야죠. 진주가 아무리 많아도 목걸이 안 되잖아요. 끈으로 껴야 되잖아요. 성경에 많은 보배들이 있는데 그 보배를 하나로 쑥 끼는 끈이 바로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구원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이야기, 구속 드라마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속죄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성취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리학에 있어서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풀어버리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갔고, 예수님은 죽는 자 앞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고난을 자신이 다 감당함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져야 할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마치 모세의 놋뱀이 광야에서 들렸던 것처럼 자신이 들려야 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열어졌어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휘장 뒤로 넘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죽음의 권세는 깨트려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아무리 시궁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것이 대륙 횡단 철도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서쪽에서 시작을 하고 한쪽은 동쪽에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를 쭉 마쳐서 마지막 유타주에서 딱 만났답니다. 그 철도가. 그래서 마지막 만난 기념을 여기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철도를 가면 이렇게 못을 박아서 침묵의 못을 박아서 레일을 고정을 시켜요. 예를 드는 게 더 힘들죠? 그 마지막 이 못을 박는데 이 못을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마지막 황금. 그래서 골드 스파이크. 황금 못을 박아서 이제 횡단열차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기차 타고, 옛날에는 마차 타고 갔는데 이제는 기차로 동부에서 서부를 횡단할 수 있다. 그걸 기념을 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황금못이 박혀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사역을 완성한 황금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구속사역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생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가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예수 삶의 통로가 되어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다 이루신 은혜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저희가 온전히 누리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